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2장 17절로 되어 있지만 2장 18절부터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22절은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같이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찬양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고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로 우리 엄만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하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우리 엄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요한복음 17번째의 강해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밀양에서 사역을 같이 하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본받을 만한 일들이 많았던 그런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훗날 그 목사님이 강화의 한 교회로 이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똑똑한 선배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귀동냥하고 또 논동냥을 해서 많이 배웠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강화에 가셨는데, 가고 나서 몇 해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강화에 있던 교회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폄훼한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갔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수지 맞은 정도의 목사님을 모셨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선배께서 교회를 사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나중에 후문으로 들었는데 왜 그 선배께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지를 알게 됐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취미가 낚시였습니다. 낚시를 그냥 취미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양에 있을 때도 밀양강에서 낚시를 많이 하셨고, 창녕에 우포늪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우포늪에 가셔서 낚시를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강화로 가셔서, 강화는 또 바다 낚시가 유명하잖아요. 바다 낚시에 또 이제 많이 취미로 활동을 하셨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된 사달은 뭐냐 하면, 주일날 오후 늦게 낚시를 하러 갔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까먹은 겁니다. 이거는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역사니까. 그래서 주일 저녁인 줄을 모르고 낚시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일 저녁인 줄을 몰랐던, 그때는 주일 저녁 말고는 다른 예배가 없었던 때고, 더군다나 강화도니까, 더군다나 시골이고,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사달이 됐습니다. 결국은 전 충분히 그 교회 성도들이 분노할 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실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회자가 주일 저녁 예배를 잊어버리면 그건 여러분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게 화근이 돼서 그 선배께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게는 또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아주 골프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석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 내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도하는데 갑자기 인도하는데 성도들이 골프공으로 보였어. 이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골프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성도들이 골프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설교가 되냐? 설교가 안 된다. 그래서 그날 정말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필드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지만 필드에서 라운드를 돌면서 했던 그런 유유자적한 놀이꾼이었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아니었다.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교단 컨퍼런스에서 전사님들 교육을 맡아서 1시간 강의하고 왔습니다. 강의를 하고 나서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그 전도사님 한 명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강의 중에 지성적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아주 당돌하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목사님만의 영성 훈련을 어떤 것으로 하십니까?를 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어제 그 교단의 후배 전도사가 질문한 내용이 아니라 너무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제가 아세연합신학대에서 강의할 때도 또 후배들과 함께 관계를 가질 때마다 아니면 DPA 사역을 할 때든지 이럴 때마다 궁금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던 공통분모였어요. 공통분모였어서 그래서 어제 그 질문도 생각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해왔던 답변을 그대로 후배한테 했는데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저의 목양의 삶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라서 이렇게 즉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겠지만 목회자가 여러분 영성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 차치하고 내가 하는 방법 2가지를 질문했으니까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첫째, 목회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실패하면 그건 전부를 실패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인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했던 그대로를 그 전사님들 전체 강의에서 답했습니다.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엄청난 훈련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 예배 때 생명의 삶을 갖고 함께 나눈 것만 해도 힘이 되잖아요. 힘이 되는데 여러분이 별도로 말씀 묵상에 대한 의미를 갖고 지난주 주일날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청년부 교사들과 청년들이 함께 모였다고 그래요. 모였는데 모여서 함께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올라와서 청년들 때문에 많이 희망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님 설교가 어려운데 목사님 설교 어려워서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설교를 듣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가리산 지리산으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청년들한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요구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한테 잘해주고 우리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열광시켜주고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좀 해요. 좀 아멘 좀 해. 말씀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지금 장년들이 셀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아이들한테 접목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모색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왔다.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열정 그게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주어지는 영성은 엄청난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제가 7시 반부터 9시 사이에 제 서재를 고스란히 떠서 그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떠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어떤 영적인 아우라, 말씀 묵상할 때 주어지는 은혜, 이건 이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훈련에 대한 부분이 영성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엎드림의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타깝지만 대단히 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목회자인 저는 엎드려 영성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에 함께 보편타당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한 가지 7시 반서부터 9시 사이에 묵상을 한 뒤에 하루에 한 셀씩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그 감격은 이것도 고스란히 떠서 여러분들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영적인 도구로 성도들을 위하여 엎드리는 그 영성이 있어야 그게 목회잖아요. 그게 목회잖아, 그게. 그런데 그 목회에 영성이 없으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전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저는 나사렛 대학 출신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방인 같거든요, 가면. 이방인 같은데 뭐가 무서워? 무서울 거 없지. 그리고 전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의 영성에서 실패하고 엎드려 영성에서 실패하면 목회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적어도 목회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니, 24시간의 삶의 여정에서 뭘 보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잖아. 또 한 가지,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영성의 수준은 우리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압박해야 되고 저 역시 절대로 여기에서 주눅 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는가, 이 두 가지의 영성은 빼앗기면 안 되는 영성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드리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는데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미혜 집사님과 서희 집사님, 아마도 유튜브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장기진 권사님까지 포함해서 몇 명의 우리 교회 성도들, 유튜브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숨어서 예배 드리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해. 들리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모두를 다 포함해서 제가 묻습니다. 마지막에 설교의 결론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든 아니면 저녁이 잠에 들 때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 왔던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입장은 과연 뭘까? 그걸 한번 질문해 보면 본문에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문할 겁니다. 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 제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주께서 진행했습니다. 세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세 종류의 부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장사하는 자들, 돈을 바꿔주는 관정상, 그 다음에 자릿세 이동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게 세 부류가 있었다. 근데 그들을 그대로 용서하지 않으셨던 주님이 상을 들러엎고 그리고 혁명적인 성전 정화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는데 성전 권력자들이 그걸 그냥 보고 있을 리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은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헤롯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는 농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촌뜨기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성전 권력자들은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별로 벌 볼 일 없는 인간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금 뒤집어 엎고 있으니까 용서할 리 없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걸어요. 그 시비를 건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는가. 여기 다오는 세메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십시다. 이 세메온이라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기초 어떤 자연적 현상을 초월한 사건을 말할 때 세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표적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도 될 것입니다.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네가 보여줄 거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얕본 겁니다. 또 한 가지 숨어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적어도 표적을 보였던 존재는 구약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예언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 표적을 보였거든요. 엘리야 표적 보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표적을 보였다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말하는 유대 권력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 중에 하나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 권력자들은 지금 성전을 정결케 만드는 예수를 어떻게든 간에 폄훼해야 됐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깔아내기 위해서 선지자 정도로 떨어뜨리기 위하여. 설교 이해됐습니까? 선지자 정도의 세력으로 떨어뜨리기 위하여 표적을 요구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을까?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을까?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했지? 표적을 구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적어도 유대인들의 심정 안에는 언제든지 셈의 이혼을 보여주는 자를 영적 권위로 인정했던 종교적인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저 예수가 표적을 보이면 너를 선지자 정도의 수준으로 인정할 테니까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지금 이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표적은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표적은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텐데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그 군중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께서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아직은 당신의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예수님은 이 벳세다에서 수많은 사람 자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옹립하는 것을 알고 그들 모르게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동선을 옮깁니다. 가버나움으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채리지 못하게 떠나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떠났어요. 밤중에 가버나움을 떠났어요. 가버나움으로 옮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벳세다에 있는 수많은 사람 예수가 없네. 조금 전날 벳세다의 영웅처럼 여겼던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소문을 하니까 어디로 갔는지를 알았냐면 가버나움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보면 수많은 떼지은 무리들이 가버나움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 옮겨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 계신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서 다짜고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원고에 있는 원고대로 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합니다. 다짜고짜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라피요, 선생님, 주님이 아닙니다. 선생님,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이쪽 가보노로 오셨습니까? 를 물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따라온 무리들의 저의를 아셨어요. 나쁜 마음을 아셨어요. 아시고 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로 전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봤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왔던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이 아니다. 전날 봤던 표적 때문에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뭐한 까닭이다? 배불렀던 까닭이다. 육체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었던 그 배불름의 만족 때문에 나를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예수님은 무리들의 저희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백성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유대 권력자들이 성전 청결 사건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표적을 보이겠는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라는 단어와 조금 전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배부르다는 것과는 일맥상통합니다. 뭐가 일맥상통하느냐? 표적은 보이는 것, 배부른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만족함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표적은 보이는 것이고요, 또 배부른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만족을, 육체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거죠. 두 가지는 일맥상통합니다. 세속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표적이요, 그리고 배부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셨기에 표적을 요구하는 성전에 있는 유대 권력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병자네. 이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건축했는데 이걸 헐라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하신 말이 뭐냐 하면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고 와, 이거 정신병자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이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나 하더라. 자,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여러분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본문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다시 살아나신 영적인 성전 세우기를 의미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니까 이거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로 변질됐던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영적인 부활을 통하여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보이지 않는 표적을 강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번째의 강해를 통해서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짧은 구절이지만
짧은 구절을 통해 여러분이 해석했던 이 해석에 대한 진수가 뭔가 질문해야 할 게 있어요. 뭘 질문해야 하는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서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질문합시다. 예수님은 뭘 요구하셨는가 하면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지만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게 있어요. 뭘 질문하는가? 우리도 헤롯 성전에 있었던 장사치, 헤롯 성전에 있었던 환전상, 헤롯 성전에 있었던 권력자들처럼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보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인가? 배부르게 만들었던 육체적인 만족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물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뭘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가? 눈에 보이는 것이기에 그 보이는 것 통하여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그걸 내가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성전에 있는 장사치, 성전에 있는 환전상, 성전에 있었던 자릿세를 뜯어먹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합시다. 오늘 내 말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 관심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영적 관심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답해야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7번째 강해의 중요한 질문이자 우리가 답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3장 1절 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가를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자를 고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담론이 지금 이 마가복음 3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더니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배경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있고 손 마른 자가 회당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셔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게 뭐죠?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죠? 고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보고 있습니까? 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 번만. 지금 이 회당에 들어와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병자를 고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고 있는가 하면 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뭐죠?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보고 있는 게 달라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석합시다. 도대체 왜 달랐을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었던 그 현장에서 왜 예수와 바리새인들은 보는 게 달랐을까? 이유가 뭘까?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하여 그 보는 것이
수단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해석이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불쌍한 영혼을 살리는 목적이 보는 것의 목적이었어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를 살리면 저 예수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봄이 수단으로 전락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 헤롯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그리고 자릿세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전을 어떻게 봤냐면 수단으로 봤습니다. 맞죠? 수단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하여 분노하여 지금 수단을 만든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성전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준과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것이 보입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위하여 그 목적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 만에 하나 내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하여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첫사랑을 느낄 때 첫사랑은 정말 감격적입니다. 첫사랑은 정말 뜨겁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익은 사랑이 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어야지 수단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명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내 목적을 성취해주고 내 목적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로 말한다면 우리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가 시집을 하나 남겼습니다. 유일한 시집인데요. 그 시집에 담겨있는 시편의 시 하나를 여러분께 읽겠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다니. 알 수 없었어. 더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니. 믿을 수 없었어.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다니. 알 수 없었어. 더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니. 여러분, 한강이 이 시어를 만들면서 왜 독자들에게 이런 글을 썼을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들에게 눈물이 남아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대단히 역설적으로 이 세상은 아름답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고통이 가득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금 우리나라 전쟁의 여러 가지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기가 막힌 삶의 현장이 있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은 아름답다. 왜 그럴까? 한강의 말을 빌린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픔으로 그냥 아픔으로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아픔을 진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시각이 열리면 그래도 희망은 존재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인 공격을 당하고 엄청난 노도 같은 괴물과 같은 세속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그 공격 때문에 아파하고 그 공격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선이 아름답다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셨던 시선처럼 정말로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는 신앙의 여정으로 함몰되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는 그러한 봄의 목적이 선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 서재에 나아가서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는데 그날 시인의 노래가 저에게 크게 울려왔습니다. 그날 시인이 노래했던 노래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제가 그날 이 울림이 커서 제 묵상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대한 울림이 크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니 말이다. 모든 이가 그런가? 그렇지 않다. 야훼께서 걸음을 정하고 인도하시는 이는 그의 자녀들이다. 자녀들의 일거수일촉을 살피신다.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야훼께서 그렇게 정한 이들의 발걸음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한 점이다. 야훼의 작품이다.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넘어짐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넘어짐이기에 그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기쁜 길이 된다.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야훼의 손이 그를 붙들고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항구할 수는 없는 은혜다. 하지만 이것을 전제할 때 그의 백성에게 주어진 미션은 전혀 가볍지 않다. 왜? 야훼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하는 당위가 있기에 그렇다. 이후 여호와를 분문하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잘 사는 일이다. 오늘도 잘 달려가자. 야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신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보는 것이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신 그 손을 붙들림 당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책임질 줄로 믿고, 여러분의 보는 시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